오늘은 열두 예언서 여섯 번째 책인 미가서입니다.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익숙한 본문이 눈에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아, 이 말씀이 미가서 말씀이구나라는 본문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따가 같이 나누게 될 것이고 오늘 이렇게 한번 미가서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미가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선지서와는 다르게 북왕국, 남왕국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본 예언자들 대부분 보면 한쪽 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면 남유다 이렇게 한 편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특별히 소예언서 예언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근데 미가서는 북왕국, 남왕국 양쪽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예언서들 가운데 다루는 내용은 비슷해요. 그 멸망하는 내용이라든가 내용은 비슷한데 대상을 생각 안 하고서 그냥 읽으면 그래서 다른 예언서하고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뭐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동일하게 이렇게 양쪽 다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색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량이 짧은 소예언서로서 두 왕국에 대한 예언을 다 다룬 것은 미가서만의 특징입니다. 물론 대예언서, 뭐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서라든가 여기 보면 북왕국, 남왕국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예언서는 이제 워낙 분량이 많으니까 뭐 다루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소예언서는 짧은 분량이거든요. 짧은 분량인데도 양쪽 왕국을 다 다룬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제 특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보면은 내용은 양쪽 왕국 모두가 비슷한 문제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조금 용어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본질을 보면 심판을 받는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어, 시기가 다르기는 해요. 시기와 정도, 시간 그 시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이유가 같고요. 심판의 이유가 같기 때문에 심판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미가서에 구원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심판의 이유가 같으니까 구원의 이유도 같겠죠.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공이 구원받는 그 이유 그리고 구원받는 내용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 어렵거나 특별히 난해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미가서만의 특징을 좀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멸망의 이유를 한번 보십시다. 미가서에서 말하는 멸망의 이유,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1장에서는 간략하게 일단 다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차례차례 다룬 다음에 2장, 3장에 걸쳐서 두 왕국의 멸망 이유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계속되는데 7장까지지만 거기에 걸쳐서 자세히 나옵니다. 두 왕국이 멸망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지도층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층. 지도층에는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있을 텐데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멸망한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또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언자들. 예언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돈 때문에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언하고 돈 때문에 예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을 뭐 받고선 예언해야 되는 거를 예언하기도 하고 예언해야 되는 걸 예언하지도 않기도 하고 예언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예언하고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하는 것이죠. 이게 돈이 동기가 되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일을 하는데 동기가 뭐예요? 돈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돈이 연관되면 그건 끝입니다. 그건 끝나는 거죠. 예언자들이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것은 이미 예언자로서의 자격이나 정체성이 사라진 거죠.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면. 제사장이 자신이 일을 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이 아니라 돈 때문이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끝난 얘기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백성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린다면.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의 그 이유가 돈이다, 명성이다, 성공이다. 이렇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보이는 순간, 그것은 그 종교 지도자가 포함되어 있는 단체와 교회가 타락한 것이죠. 이미 끝난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미가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가?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하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외부에서는 군사를 끌고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지켜주지 않아요. 지도자들이 왜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우선적인 의무인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집과 생업을 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정치 지도자들, 왕이라든가 관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멸망받을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백성들이 도망간다는 건 뭐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을 돌보지 않고 불의하니까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결국은 자기들이 있었던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던 그 나라와 민족이 망가지는 거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백성들은 단지 피해만 보느냐? 그건 아니에요. 백성들 또한 불의한 일을 해요. 불의한 일과 사기와 속임수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가 예언자는 고발합니다. 거짓과 불의와 술수가 판을 친다라는 거죠. 백성들까지 이렇게 됐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은 이미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예언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적인 부분들을 어, 이제 건너뛰고 돈과 성공과 이런 것들로 이제 자신의 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을 돌보지 않고 불의하고 백성들은 자기 살 길을 각자 도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뭐 각자 도생으로 사는 게 선의로 의롭게 살겠어요? 불의와 사기와 속임수로 서로를 속이고 엉망이 된 거죠. 자, 이런 사회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재판인데 재판관과 지도자들도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이용해서 그런 일들, 혼란스러움을 이용해서 뇌물을 요구한다는 거죠. 지금 다 돈이 연결돼 있죠. 사법제도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법제도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그 사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이 바로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하는 이유다라면서 미가 예언자가 제시하는 것들입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멸망의 이유들 정리한 거 보시면 저는 이것을 정리하면서 오늘 대한민국에도 적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사전투표 시작이 돼서 한참 선거 중인데 정말로 그건 이제 정치 지도자들에게만 해당이 되지만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어, 정말 잘 뽑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모습인 것 같아서 아,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이 미가 예언자가 예언했던 예언들이 그대로 적용되면 어찌나 하는 두려움도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시고 멸망한 이유들을 말하시는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나타난다는 그 사실이 이것들이 이렇게 적용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까지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아마 이 본문이 미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
요구하시는 내용과 더불어서 지금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내용이 같이 섞여져 나오죠. 이 찬양도 있죠. 이 찬양, 이거 부르는 찬양도 있습니다. 네,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이거죠. 제사나 예배, 종교적 헌신이죠. 제사, 여기 보면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게 다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들이잖아요. 제사나 예배, 그리고 여기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이 종교적 헌신들인데 이런 것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너희가 내게 보여야 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이런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는데 주께서 선한 걸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원한다라고 하면 하는 얘기가 이거죠.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행하는 것. 그러니까 먼저 보시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삶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정의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항상 우리가 예언서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종교적인 장소에서 정의를 행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정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정의롭게 행하는 그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거는 또 다른 예언서라든가 또뭐 미가서에도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지금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요. 우리가 보통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인자 나오잖아요. 그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 인자는 그 인자가 아니고 인애로움을 얘기합니다.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풀이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거든요. 인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자를 사랑하면은 사랑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을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기를 사랑해서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 보면은 이렇게 천천의 순양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막 나가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교만하게 행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사실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멸망의 이유에서도 봤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얼마나 그 교회가 집회 좋아합니까? 큰 집회 좋아하고 대형 집회 좋아하고 그 집회 모여가지고 세를 과시하고 그 다음에 막 이 뭐 풍요로움을 과시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쏟아붓는 것들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도 겸손하지 않아요. 모습들을 보면 교만하고. 근데 정작 세상에서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없어요.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막 자리에 서 있고 사랑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외치기는 하죠. 사랑을 외치긴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는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게 되면서 이 말씀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면서 이 미가서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이런 내용을 보기보다는 앞서 있는 다른 예언서하고 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 내용 가지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곧바로 지금 제가 이렇게 좀 하면서 같이 구약개론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미가 예언자는 누구인가? 잠시 미가 예언자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십시다. 1장 1절에 보면 미가는 모레셋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 그러니까 아마 이 미가는 유다의 사람이죠.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모레셋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모레셋은 책에도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언덕이 있는 성읍이에요. 언덕의 성읍. 이렇게 높이 솟아 있는 곳의 성읍입니다. 이것을 이제 주목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모레셋이요.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 이곳을 거쳐서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그 수도처럼 되어 있는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잖아요. 그 성읍을 막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성읍, 외곽에 있는 성읍들은 대부분 다 이제 외적들을 막기 위해서 있는 성읍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레셋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근데 아시리아가 그 길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쳐 왔어요. 근데 이 아시리아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고 잔인한 군대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먼저 아시리아 군대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는 남유다도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에게 공격을 당하는데 이때 사네립이 공격해 온 주요 지역이 바로 이 미가가 살고 있었던 모레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지금 이곳 출신이라는 것은 이곳에서 아시리아 공격을 목격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밀려오는 이 아시리아 군대를 피해서 고향을 버리고 도망가는 백성들을 봤을 겁니다. 그 아시리아의 공격을 피해서 그들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거기를 피해서 막 도망가고 있는 백성들을 목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미가 자신도 도망하는 전쟁 난민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렇게 추측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예언도 하고 있지만 이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도망당하고 있고 도망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미가서를 보면 미가 선지자가 장차 있을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장차 있을 멸망에 대해서 말할 때도 지금 자신이 목격했던 모레셋 사람들의 고난을 떠올리게 되겠죠. 아시리아가 공격했을 때는 남유다는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모레셋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백성들이 다 도망가게 됐고 초토화되다시피 해서 그렇게 먼저 망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죠. 예루살렘이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남유다도 이러다가는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미가는 자신이 목격했던 모레셋 사람들의 고난을 떠올리겠죠. 그의 예언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실제적으로 서려 있을 겁니다. 자기도 전쟁 난민이고.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미가서를 보면 조금 더 다를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재난의 원인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조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이유다라는 예언을 하면서 그에 대한 분노가 남다르게 아마 느껴지게 될 겁니다. 성경 기록 연대를 추정해 보면 그는 이사야 예언자하고 동시대 예언자였습니다. 아마 그 이사야가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 이 미가는 모레셋에서 예언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예루살렘에 와서 예언도 했을 수 있겠죠.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동시대 예언자인데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하고 똑같은 예언이 그 문구들이 들어가 있어요. 비슷한 부분도 많은데 그런데 예언은 이사야보다도 이사야가 한 예언보다 더 강하고 처절합니다. 오히려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같이 나오지만 오히려 그 예언의 내용들을 보시면 예레미야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망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의 몰락을 예언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 예언이 내용이 그렇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미가서의 특징이겠죠. 마지막으로 미가서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미가서 예언은요. 복음서에 직접 인용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선 5장 2절인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우리는 대본 보면 알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는 예언이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게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5장 2절을 시작으로 해서 다스릴 자에 대한 예언이 쭉 나오거든요. 미가서에. 그 예언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보면은 아 그냥 복음서만을 통해서 예언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지 말고 이 복음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예언서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미가서겠죠. 미가서의 예언에 나타나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 묘사들을 쭉 보시면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사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인용되었다고 하면 그 인용된 예언서를 가서 좀 보시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라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를 통해서 한번 예수님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이 미가서와 복음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고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가서에 보면은 사장에 끝날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끝날에 이르러는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쭉 찾아서 읽어보면 심판 끝에 이루어질 평화와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산이 우뚝 솟아 높아졌고 세상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몰려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일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거는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미가서의 예언이 오늘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날인 거죠. 뭐 미가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취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장차 완전하게 일어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이제 마지막 날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미가서에 나타난 끝날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미가서를 보면서 미가서는 오늘 우리도 성취를 기다리는 예언서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이 회복의 내용 중에 이 끝날에 이를 때 나오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슬라이드에 적어놨는데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중간에 있어요. 여기서 이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는 번영과 평화를 의미하는 나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는 꼭 필요한 그리고 이스라엘에 많은 나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각 집마다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많이 풍요로웠을 때 이 포도나무 무화과가 잘 열렸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가 잘 자라려면 전쟁이 없어야 되고 재해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풍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사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각 사람이 나무 아래서 잘 산다라는 것은 모두가 평화롭게 오랫동안 번영하며 사는 걸 의미해요. 특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이 얘기 뭡니까? 각자 스스로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이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끝날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자 모두가 공평하게 특히 먹을 것, 경제적인 부분, 살 것 이런 걱정 없이 풍족하게 먹고 지내는 나라가 마지막 날에 도래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이제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그 일이 일어날 건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모두가 다 공평하게 먹을 것, 살 것 걱정 없이 풍족하게 먹고 지내는 나라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뭐 우리로 하면 이제 대한민국 사회겠죠.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될 나라의 모습이 여기 있어요. 그죠? 마지막 날 이것이 올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냥 막연히 그날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계속 오도록 그리고 그날을 우리가 어, 소망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거죠. 그날의 특징이 뭐라고요? 모두가 공평하게 살 수 있는 나라예요. 특히 경제적으로. 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그걸 의미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소득 불균형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 불균형이 훨씬 더 깊어지고 있고 아예 뭐 기울어진 어, 이런 나라처럼 이렇게 균형이 완전히 꺾여져 있는 나라, 시작부터 다른 나라 이렇게 이제 어, 이미 얘기하고 있는 소득 불균형이 너무나도 높은 그런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건요 하나님 나라 이제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걸 의미해요. 주님의 나라가 왔을 때 너무 많이 고쳐야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끝난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한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겠죠.
이런 소득 불균형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자주 얘기하지만 부동산 불로소득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일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인 것이죠. 그런 소득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 그 요인이 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은 따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말씀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가 그런 예언을 했다라는 것은 그거를 지적하고 그걸 바꾸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가서의 예언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장차 온전히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바꾸려고 애를 쓰는 삶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또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미가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